루라는 이 단어가 바로 찬양하라, 누구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붙는 이 야라는 단어가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하지 마시고 오늘 그분을 찬양하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 독생자 예, 그분 앞에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온 땅이 찬양합니다.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그분 앞에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만 마음을 모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우리 심신된 고백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찬양이겠죠. 찬양 받으소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소서 주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우리 한번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움직이면서 찬양해 볼까요? 저희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호산나 찬양도 같이 움직이실래요? 아멘. 주님 주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그분을 기뻐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이시죠? 우리 드럼만 주 안에서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나갑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와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살아계신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요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요 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이간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으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의 색은 모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열린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브런치 카페를 오픈합니다. 8월 9일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오픈하며 문의는 도승혜 팀장님과 손주영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는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는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산상성회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와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며 설악성전에서 차량이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행정처 박윤재 장로님과 이충열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남하연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산상성회 동안 새벽 예배는 엘림실에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문의는 임성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성전 설립 3주년 기념 예배가 8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강북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장로 및 권사 안수식이 8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 교육관 주차장은 아이를 동반한 성도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년부와 초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부터 7월 30일 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임성혁 전도사님과 김현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가 8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미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문의는 문정영 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권영전 집사의 부친 되시며 허재호 집사의 장인 되시는 권호갑 집사님께서 71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마산의료원 특1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7월 29일 오늘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한승호 장로, 한승원 장로 모친 되시며 강희숙 권사의 시모 되시고 빌립 강서교구 한승만 장로의 모친 되시며 정혜주 권사의 시모 되시는 하판남 권사님께서 87세 일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양주 큰길 요양병원 사무실이며 발인 예배는 7월 30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이며 교회 출발은 오전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제 반석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솔로몬 예배에 참석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생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하늘 비전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덕과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5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간다 선교선 텐타 통해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7개 지성전 세워지고 1000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1만 성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일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1차, 2차 하계 선상성회를 배설케 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적극적으로 몰수히 참석하여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영적으로 부장케 하시어 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삶 속의 풍요와 번성과 창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순탄한 교통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 없게 하시고 팀들이 합력하여 성회를 준비함으로 은혜로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영학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생명의 소망의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모세에게 주었던 건강 주시고 장수의 복 주셔서 남은 생에 더 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행정직원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합력하여 사역 감당케 하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이 삶을 통치함으로 초상집 같은 삶에서 잔치집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위에 건강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예, 좋은 일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때 내일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 글쎄요 이러시면 저하고 같이 설악 수양관에서 만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설악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하계 영적 무장성회인데 그곳에 에어바운스를 큰 걸 갖다 놔서 아이들이 그렇게 놀기 좋게 해놨어요.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노니까 어디 바캉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교회 기도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숙소를 미처 준비 못 하셨으면 본당에서 누워 계시면 에어컨이 팡팡 잘 돌아가서
어디 덥다 하시지 않고 좋고요. 물 내려가는 개울가에 발 담그고 있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그게 또 다른 분들하고 공동생활 하시는 게 좀 민망하고 그러시면 그 나무 밑에다가 야외 텐트를 탁 치시면 운치도 있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오가시고 그래야 되겠다, 나는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못 가신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저녁 때 일 끝나고 올라오시면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 식사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일 가시면 되거든요. 또 거꾸로 낮에 거기 올라가셔서 은혜 받고 저녁에 가족들 식사 준비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내려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가시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식사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오셔서 쉬시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교육관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분들을 위하여 주차장 공간을 좀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 차에다 놓고 그 유모차 꺼내서 또 아이들 태워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8월 달 9월 첫 주까지는 아이들을 동반한 그 부모님들을 위하여 주차장, 그 교육관 안에 있는 주차장은 비워두시고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조차도 다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하셔서 우리 아이들 동반하는 부모님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한테 복날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한번 인사하시고 여름철에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하고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래도 아직 말복이 남은 것 같아요. 예, 말복을 위해서 지금 모든 개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안다면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이런 거 안다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어떤 집은 그 개들을 이름을 전부 다 정해놨어요. 4월이, 5월이, 6월이, 7월이, 8월이. 그 왜 그랬냐니까 그날 잡아먹는 거래. 그래. 닭들도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삼계탕 해 먹으려고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짐승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5월이 하면 제가 5월에 잡혀 먹는 거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닥불 앞에 앉아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이에요. 한번 15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앉아가고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 뒤에서 막 기뻐갖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필 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이 한자리 하시면 내가 우측에 얘는 좌측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공로를 인정받을 때가 됐구나 하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그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때쯤에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군대가 오더니만 예수님을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신문한다고 한쪽에서 막 예수님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취조하는데 그걸 쫓아갔던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이 베드로는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고 인맥이 튼튼하지 않아서 대제사장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입장도 못하고 밖에 있는데 요한은 그 안에서 사람 보내갖고 베드로 보고 들어오게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 문을 열어준 계집종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혹시 예수 제자 아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나서 추우니까 옆에다 이렇게 모닥불 피워놨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가서 이렇게 불을 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불을 쬐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하여간 뭐 그 비슷한 단어들을 다 나열하면 딱 맞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갑자기 세상이 홀랑 뒤집어진 거지.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인기의 절정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군인들한테 잡혀와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풀려나겠지,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학교에서 숙제 해오라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그냥 간다 그러면 초조한 거예요. 그런 날은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열이 나 막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몸이 이상이 생겨서 못 가는 거죠. 숙제를 안 한 날은 이상하게 열이 나. 그래가지고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머리 손에다 탁 얹으면 정말 뜨끈뜨끈한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쉬다 보면 점심 먹을 때 되면 멀쩡해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험들이 혹 있으십니까?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 밀렸던 숙제를 막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데 학교 개학해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학교로 곧바로 가야 되는데 그 가방 속에다가 숙제물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지고 가면 그냥 갔다가는 학교에서 망신당할 것 같고 선생님한테 지도권이 당할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셀 때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옛날에는 어디로 샜지요? 만화가게. 요즘은 애들이 PC방으로 쑥 빠지잖아요. 이게 정말 왜 그러냐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야단 맞은 거 회피하고 손해볼 거 회피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할 거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두려우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아니 거짓말도 하고 예수님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한번 모른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다음에는 막 욕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더 완강하게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지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방어기제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기들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렇게 소대변도 잘 가리고 이렇게 했던 똘똘한 녀석이 동생 보면 애가 갑자기 돌변해요. 그 동생이 나오면 모든 가족들이 다 동생 살피고 동생 보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러면 아니 애가 멀쩡하게 기저귀도 떼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이불에다 오줌도 싸고 애가 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리고 말썽을 부려요. 그 왜 그러냐면 관심을 동생한테 뺏기니까 그거 사랑과 관심을 되찾아오고 싶어가지고 동생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 동생보다 더 어린 척 하느라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 말할 때도 보면 애기같이 발음도 이러고 그래서 말썽을 부려요. 그런 아이들 보셨나요?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집집마다 그래요. 저도 동생 봤을 때 아마 제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 여동생들이 태어나니까 제가 살았지. 저한테 만약에 남동생이 바로 태어났다면 저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이 딸만 6인가 하는 집에서 시집가 가지고 난 첫 번째 아들이 저였거든요. 얼마나 제가 사랑받았는지. 저희 외할머님은 그 당시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얘야
나는 날아가는 파리도 순놈이 좋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집에 제가 탁 태어났으니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으쓱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에 외할머니가 괜히 시장 가갖고 안 사도 되는 미역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우리 딸 영숙이가 시집가서 아들 낳았다고. 그 남들이 뭐 아들 낳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다닌 거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제 밑으로 바로 아들이 나왔으면 그 사랑을 또 뺏겼을 텐데 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딸이 나와 연속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귀염둥이고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동생 나와가지고 관심 뺏기고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특별히 부모님이 자꾸 다퉈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이혼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숨을 못 쉬어요. 쓰러지고 경기하고 어지럼증을 막 호소하고. 그래갖고 병원에 데려가면 아무런 이상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신경성 스트레스 과로 뭐 아주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애는 마음속에 자기의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꼭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애가 몸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애가 병이 나고 쓰러지고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리고 숨도 못 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어른들도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내 힘이 없으면 몸이 그렇게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러면 막 각종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다른 육신의 다른 쪽으로 그게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몸에서 그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거를 좀 피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건달 깡패들 보면 몸에다가 막 문신 새겨갖고 용이 막 여기 그렇게 새겨지고 막 그러죠. 말할 때도 보면 거칠게 말하고 그 뭐 하면 막 무섭게 그러고 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약하니까 남들이 자기 깔볼까봐 자기 무시할까봐 그래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거나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거나 그러면 하여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고 또 기도하면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그건 대단한 종이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사람도 왕이 잡아와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왕이 나를 잡아가면 나 죽이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냥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라 이래갖고 멀쩡한 사람 태워 죽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성경책 열왕기 하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 하 1장이에요. 열왕기 하 1장 한번 13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간 사람, 두 번째 간 사람 다 불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가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가서 엘리야한테 미리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왜 그런 짓을 했느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데 그 영적인 권세도 있는 사람이 글쎄 두려우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두려우니까 그 예수님 제자라고 했던 사람이 나 예수 몰라 이러는 거지요. 왜요? 자기를 지키려고. 이게 다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세상 살다 보면 오거든요. 내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초조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질병이 되거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짓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울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 사울은 매번 전쟁할 때마다 자기가 앞장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내가 싸우면 지겠어.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우, 지난번에는 내가 나가서 다 이겼는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조금 불리할 것 같은데 내가 이길 수가 없겠다,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요, 이제 자기가 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막 이러면서 나가라고 막 선동하는데, 아니 사울도 안 나가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생각해봐도 괜히 나갔다 죽음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누가 좀 나가서 이 위기를 모면해 주면 좋겠는데 안 나가니까 사울도 쭈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자리에 없었던 조그만 꼬마 녀석이 갑자기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더니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서 때려 죽였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돌멩이 던져갖고 그게 맞아서 툭 쓰러졌는데 가서 그 애가 이긴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다윗이 자기 그 어려운 입장을 해결해 줘서 기분 좋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이제는 저 다윗이 차지할 건 내 자리밖에 없네.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 다윗을 여력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볼 때 여력하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하나 하고, 혹시 내 자리 뺏으나 그러고, 그 뭐 그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여력하고 쳐다봤대요. 회사에서도 보면 혹시나 그런 경쟁자 있으면 뒤에서 여력하고 쳐다봐요. 한번 옆에 사람 그렇게 여력하게 쳐다봐봐요. 그렇게 쳐다보면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여력하고 다윗을 쳐다보다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요. 누우면 가위 눌리고 막 횡설수설하고 사람이 막 잠도 못 자니까 계속 불면증으로 시달리니까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막 그냥 무슨 소리인지 막 우르르 하고 다니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다윗 보고 노래를 부르라 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창을 던졌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마음속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니까 남을 죽이려고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니면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지 않아요. 마음이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줬는데 글쎄 그걸 죽이고 싶게 막 마음속에서 살인의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고 귀신 들려갖고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막 터졌는데 나가서 싸우려니까 두려워요. 옛날 같으면 담대하게 나갔거든요. 겁 없이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요즘 참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러면요 막 답답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교회 가봤자 뭐 쭈뼛쭈뼛한 수도 안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어디 쪽집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딱 알아내요.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갔는데도 쪽집게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난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3절 14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은 죽고 뺏겼어요. 왜요? 쪽집게 무당 찾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또 경제가 안 좋고 사회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요즘 운수가 왜 나쁜가 이래갖고 그냥 어디 가서 교인 환영 써있는 그런데 무슨 옥 무슨 암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쓱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왜? 귀신이 아주 쪽집게 같이 맞히거든. 성아무개인가 하는 경남기업인가 하는 데를 경영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이 양반이 글쎄 사업을 하는데 자꾸 나라에서 뭐 이것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장로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그렇게 불안하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평소 가까이 지냈던 그 아마 뭐 이것저것 사업하다가 만난 사람인가 봐요. 그 주지 스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갔더니 그 스님이 쪽지게 같이 잘 맞히는 사람이 강남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혹시 거기 아시냐고. 참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래서 그 저기 성아무개인가 하는 사람이 거기를 간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그 주지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복채가 뭐 없었대나 뭐 그래서 돈도 그 주지가 꿔줬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회장님 하시는 분이 그것도 돈이 뭐 없어가지고 그걸 복채값 꿔가지고 갖다 주면서 있는데 그 저기 그 쪽집게 무당이 얘기해 주는 게 어쩜 그렇게 딱딱 맞히는지 4월달이 아마 힘들 겁니다 이러는데 딱 그때가 힘들 때였대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동생이 그 동네인가 거기서 국회의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앞길이 꽉 막히게 되고 막 답답하고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없으면 아니 애가 자꾸만 7번이나 학교를 떨어져.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취업이 안 돼. 결혼이 안 돼. 하는 사업이 자꾸만 끼울어. 막 그냥 이것저것 해놨는데 널려놓은 건 많은데 이게 돈이 회전이 안 돼. 막 이러면 급해지고 막 자꾸만 법적인 문제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알아보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울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렇게 불안함이 쫙 밀려오는데 이 불안함은요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한테도 가지요, 베드로한테도 가지요. 그게 베드로하고 엘리야한테만 갑니까? 예수님한테도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쪽에서 취조당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불쬐고 있는 베드로하고 사실은 누가 더 지금 위험하고 누가 더 불안할까요? 누가 더 불안해요? 예수님이 더 불안해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지금 매도 맞고 있고 사람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취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밖에서 불쬐고 있는 사람하고 안에서 취조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따진다면 그 안에서 취조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불안할 거라고요. 근데 사실 한번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거기도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세요.
37절이에요. 37절. 마태복음 26장 37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 보실까요?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무슨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리고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당황해야 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기도함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초조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앞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면요,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어차피 안 될 바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도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셨어요. 놀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됐다 가자 하고 담대해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술술술 쉽게 풀리나?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속 썩고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너무 걱정 근심이 심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여기 있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가서 저쪽에 가서 예수님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가 잘 되면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기도줄이 꽉 잡히잖아요. 그럼 밤을 새워 기도해도요, 1시간도 안 된 것처럼 금방 지나가고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괜히 옆에 사람 뭐 하나 궁금해지고, 그리고 화장실도 몇 번씩 갔다 오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고 사람이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목사들도 강단에서나 앞에서 기도 인도한다고 막 그럴 때요, 자신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기도하세요, 소리쳐서 기도하세요, 이런 소리 해요. 그거 다 자기가 기도가 안 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도가 쫙 맥이 잡혀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막 기도하면 알아서 막 다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괜히 기도하다 말고 와갖고 제자들한테 야 자냐? 이러고 물어보러 와요. 그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기도가 안 되나 보다, 집에 가자. 어차피 이렇게 꽉 막힐 때는 한숨 자고 와야지,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안 그러셔요. 기도가 안 돼서 자꾸만 제자들한테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시면서도요, 기도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고민되고 앉아서 기도하려면 자꾸만 딴 생각 들고요, 고민이 자꾸 밀려오고 염려 망상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요, 그거 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염려 걱정 근심은 싹 내려가고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싹 들어와요. 이 마음속에 편안함이 딱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딱 들어오면 응답받았다는 신호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됐다 가자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막 초조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왔고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들이 도리어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무기 들고 온 사람들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엘리야 잡으러 갔다가 죽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 잡으러 갔다 자기들 불 떨어져 갖고 죽을까 봐 벌러덩 다 무서워서 떨어졌어요.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뽑아서 그 중에 예수님한테 손대려고 하는 사람을 팍 쳤는데 그 칼이 날라오니까 순식간으로 피했는데 그새 기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딱 잡아서 기를 붙여주면서 칼을 거두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천사를 동원하면 내가 이걸 막지 못할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담대하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이 어디 있는가?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어렵지만 하고 났더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담대해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는 다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는 그것을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지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냥 막 급히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바로 요 순간 팍 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그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2번씩이나 그랬어요. 급하게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그냥 포기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죽지 않는다는 걸. 왜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왕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요, 숨어서 매일같이 숨어 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걸 도와주러 가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숨어 사는 것도 겁나는데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러 거길 간다고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다윗은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가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려워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막 쳐들어올 때 다윗이 울면서 도망가요. 근데 왜 울었느냐? 성경에 다윗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때문에 울어요. 저 불쌍한 녀석 저거 저렇게 하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윗의 그 군인들이 나가서 압살롬 군대하고 싸운다고 그럴 때 그 요압 장군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살 다뤄주게나, 내 아들 압살롬 조금 봐주면서 하게나, 이래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거야. 어떻게 나는 이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는가.
성전을 짓고 싶다 이랬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생각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면서 너는 나이 먹고 늙어서 편안하게 누워서 수환이 다 돼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 뒤는 내가 진영하는 그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로 인하여 왕위가 이어갈 것이고 너는 늙도록 부귀하고 존귀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난 안 죽는데 저 녀석이 불쌍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말씀을 받았어요? 신명기서 6장 말씀을 받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신명기서 6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거기에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더 계속 나오는 것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내 후손들이 잘 될 것이고 내가 성 안에서도 복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 무슨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지만 고비가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위험도 찾아오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연단과 그 시련의 기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서 초조해하고 염려 걱정 두려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인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돈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는 명예를 사랑하고 나는 지금까지 출세를 사랑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거기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딱 바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인생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초조하다가 엉뚱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나서게 되고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망한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도 아무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그 모든 그 수고가 다 헛수고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담대하게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옆구리를 찌르고 자기를 조롱하고 죽여도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복음성가 하나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복음성가가 이런 게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얼마나 이 찬송가가 참 좋은지. 3절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한번 우리 3절 한번 같이 찬송 불러보실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1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2절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내 힘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안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힘과 밖에서부터 밀어닥치는 그 힘 사이에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나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나를 지키고 싶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때로는 남 탓하고, 때로는 내가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으스대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하여 해결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믿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염려하던 것, 두려워하던 것, 내 힘 가지고 안 되던 것, 그리고 정말로 세상 탓하고 한국 경제 탓하고 여러 가지 다른 탓하면서 나의 그 모든 부족함을 대신 남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모든 것도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도와주심 받는 그런 능력의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 나약하여 아는 것도 부족하고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한 경험도 너무 부족하여 주저앉아버리고 또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힘이 쭉 빠져버릴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 밤토이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도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답답했던 스트레스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압박들이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왔다가 커져가고 또한 예배의 종교적 의식만 치르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담대함을 받고 문제 해결에 그 열쇠를 쥐고 나아가서 그 급박한 죽음의 고통도 지나가고 십자가의 어려움도 통과하고 마침내는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회복하고 죽었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중간에 우리도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도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실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간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조상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고민과 근심 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형편과 처절을 하시는 주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 가지고 못한다고 주저앉았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승리하는, 그래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리,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자리, 문제의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철야를 해도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에서 영원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다가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속에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손 얹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 시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럴 때는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파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불편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술이 좋고 약이 좋아도 약 가지고도 안 되고 의술 가지고도 안 돼서 정말로 고질병으로 이것 때문에 인생 살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피부 질환들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 증세가 완전히 치료받게 하시고 무좀과 습진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우리 속에 뼈 속에 있는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혈액 속에 있는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뇌경색 뇌졸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희귀성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야콥스 질병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소화기 장애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순환기 장애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안면 근육이 옆으로 쏠린 것이 다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이명증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잘 안 보이는 침침하게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완전히 눈이 싹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잘 보이게 하시고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목이 또한 디스크로 온몸이 저리고 팔끝에까지 저리던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퇴행성으로 여러 가지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통풍 증세가 생겼던 것들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착증으로 허리가 아팠던 것들이 완전히 제자리로 뼈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폐 속의 폐 질환으로 또한 기관지 확장증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것들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병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함을 입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와 건강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가족 문제나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법적인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있어도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가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종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겼던 모든 경제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팔려야 될 건 빨리 팔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야 될 건 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자리로 이동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속 썩었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받게 하시고 오해가 풀려지게 하시고 다툼이 다 해결되어 이제는 만나면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속삭였던 법적인 문제들 세무관계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 또 모든 다툼 마귀는 불화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증하며 살게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행을 타고난 것처럼 운명처럼 내 팔자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간증하며 살도록 하나님 복받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받는 복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후손들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받는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 깨우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도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호 장로님 교육자 세미나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후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김영국 장로님 다니엘 분당교구 리더를 세우는 학교 기본과정 훈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은정 집사님 특별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 또 박세봄 기절 상태 엎드려져 이마가 피 흘리고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식 장로님, 서부자 권사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을 한번 손으로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여유 있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땀이 배어 있고 우리의 눈물도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두되 100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평생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요하게 하여 주시고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위원 자국자국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입술에 복을 주사 우리에게는 은혜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이 결심하셨습니다. 정옥선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정순자님 오늘 새롭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을 오셔서 저와 잠시 만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말씀 꼭 붙잡아서 하루하루 넘기다가 마침내는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잔치집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